말씀과 함께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예쁘지 아니하고 사랑스럽지 아니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늘 함께 있고 늘 바라보고 있음에도 더더욱 사모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봄이 오는 들판으로 함께 나들이를 나가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살펴봅니다. 포도원의 곡식 창고 앞에는 묵은 열매와 핵곡식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아서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 질투는 수올과 같이 맹렬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 은밀하다라는 말 자체가 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주간 내내 살펴보았듯이 이 아가서에서 소개되는 사랑의 관계는 이 은밀하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이 불타오를 때 사람들은 점점 둘만의 시간을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은밀한 중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지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과 육이 균형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7장 말씀 저희가 처음부터 볼 때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의 한 부분을 자기의 느낌대로 그렇게 묘사하면서 사랑을 담아 고백하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발이 어떻고 넓적다리 배꼽 목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가 느끼는 대로 여인을 향해서 찬사를 돌립니다. 묘사된 말들을 보면 각 부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부분이 아름다워도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쌍꺼풀이 져서 큰 눈을 사람들이 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눈이 큰데 코와 입이 작고 생김이 못났다면 그 사람을 어찌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코가 높으면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코만 너무 높으면 눈이 또 작아 보여서 사람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각각이 다 예뻐도 그것이 조화롭지 못한다면 그 얼굴은 결국 예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얼굴이 이쁘다 할지라도 신체가 균형 있게 자라나지 않으면 그 또한 그 사람을 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조화로움 가운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조화로움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미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조화로운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우리가 이 조화로움과 균형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과 육을 대비해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조화로움은 단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늘 육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돈이 많고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우리는 영과 육의 균형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고 잘 가꾸고 사용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영적으로 정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크고 예쁜 눈에는 그저 그 눈만 예쁠 것이 아니라 따스한 친절함이 더불어 있어야겠고, 붉은 입술에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말이 있어야 참으로 조화로운 것입니다. 예쁜 손에는 다른 이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더욱더 예쁜 가치가 있고, 가슴에는 다른 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품고 있어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지런함이 있을 때 무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불어 추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균형 있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눈도 키우고 코도 높이고, 신체의 균형 있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불편해도 높은 굽을 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험한 말과 거짓말을 일삼고, 손으로는 다른 이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가슴에는 시기와 질투만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혹 잠시 그 사람에게 유혹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을 싫어하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균형을 보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하고서는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불균형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에 사람마다 불평등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기준이 그 아름다움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평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랑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 빠지면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도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때로는 깜짝 놀라며 기쁨을 주려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사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솔로몬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해서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합한 채는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초의 종류인데,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 함께 이루어갈 가정을 꿈꾸며 이것저것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이미 예비된 은혜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문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2절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미 술람미 여인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이미 준비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은 포도원을 준비했든지 포도 농사를 짓고 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은천을 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이 넉넉한 포도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은 200을 주어도 자신이 1000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을 예비해 두었던 겁니다.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아마 이 술람미 여인은 이 포도원에 나오는 소득만으로도 남은 여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처럼 단순간의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되 영원한 천국까지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신뢰를 깨트리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믿었던 것에 의심을 더하는 것입니다. 8장 8절과 9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면요.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절 말씀에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포도원 노역을 시켰던 그의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빈정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가슴도 잘 안 생겼는데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사람인데 과연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하겠냐? 너에게 청혼하는 그날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너의 미숙함을 보며 비웃지 않겠냐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건물이라면 음망대로 꾸며주고 물건이라면 백향목으로라도 꾸며줄 텐데 너는 안 돼.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격지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일 없다. 너를 복주실 일 없다. 봐라, 나쁜 일 생기는 것 보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 같은 게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사탄이 충동질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자격지심을 일으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이 공격하는 말들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좀 속하고 나면, 좀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나면 그때 다시 교회 가겠다고 이런 말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 알고 그 회복을 구하며 다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빠들의 이런 빈정거림에 술람미 여인은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분명히 그를 믿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이 이래 생겼고 저래 생겼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벽과 같이 망대와 같이 뚜렷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 너희들이 어찌 그리 말해도 난 아무 요동이 없다 하고 당당히 받아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런 우리를 채우고도 남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8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너를 향한 사랑이 새겨져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장을 생각해 보면 돌에든 나무든 새겨져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평생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변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찌나 강한지 질투가 있는데 질투가 일어날 때에는 여호와의 불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오빠들이 여러 말들로 빈정대는 말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 솔로몬의 고백을 신뢰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를 흔드는 여러 말들 가운데 두지 말고 그 말에 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더 은밀히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도장처럼 새겨져서 변함이 없다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로 새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며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균형 있는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랑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 중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